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서로 인사하십시오. 혼자만 즐거운 명절 보내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추석은 예전보다 한 달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이 여러분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진정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개인 방역 많이 아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원 묘지 성묘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명절 때 되면 음식이 거의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칼로리들이 평상시 음식보다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맛이 있다고 막 먹게 되면 확진자 이게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게 칼로리가 셀까 보니까 산적 같은 거는 이게 100g에 한 600칼로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에 튀긴 거 많이 드시면 확진자 여러분 됩니다. 이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추석 명절에 지나친 음주는 몸을 해칩니다. 그래서 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묘하실 텐데요.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쯔쯔가무시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증상이 감기와 너무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두통이 있고 발열이 있고 오한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증상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묘 가셔서 풀밭에 앉거나 풀밭에 옷을 이렇게 벗어두는 일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귀경길 고향 방문 오고 가는 길에 여러분 안전하시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똑같이 한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땅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사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땅에 살고 계십니까? 하늘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을 생각하고 땅에 소속되어 있고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뱃속을 뜻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뱃속을 가리켜서 육체적인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욕망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딱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죄 짓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을 가리켜서 이게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것들인데 게으름도 될 수 있고 간음, 방탕, 미움, 시기, 질투, 탐심, 수근거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 외부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 그거 따라하고 싶은 욕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시면 폭력 영화, 살인 영화, 이런 것들을 모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이 따라가는 대로, 귀가 들려지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 욕구를 가리켜서 이게 안목의 정욕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대개 뭐를 자랑합니까? 학벌을 자랑할 수도 있고, 가문을 자랑할 수도 있고, 능력을 자랑할 수도, 스펙을 자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조정을 받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잡고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아라 그랬습니다.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가득해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결국은 유황불로 심판하셔서 그 도시를 다 태우시는데, 그 중에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의 가정을, 아브라함의 기도 까닭에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작정을 하십니다. 롯의 가정에게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절대로 소돔성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뒤를 돌아보았다가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군산에 가면 음파 유원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예전에 어떤 주소를 보니까 전북, 옥구군, 미면, 미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제지에 관한 유래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큰 부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색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스님이 시주를 좀 달라고 하니까 쌀 대신에 쇠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해서 스님을 몰래 불러서 쌀을 이렇게 시주로 그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스님이 이 부인에게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부처님의 심부름으로 당신의 남편을 지금 벌 주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아침에 뒷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도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됩니다. 이 부인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뒷산으로 도망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에 이 스님의 당부를 깜빡 잊었던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큰 집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곳에 물이 가득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인이 그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가 안고 있는 아이와 함께 돌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유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이제
이 미제지의 유래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비슷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던 것, 이 부인이 뒷산으로 도망을 하다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앞만 보고 달려도 살까 말까 한데 생사가 가는 이 중대한 시점에 여러분 결국은 뒤를 돌아보았다가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류시와라고 하는 시인이 이러한 시의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시에 보니까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다시는 묻지 말자. 내 마음을 지나 손짓하며 사라진 그것들을, 저 세월들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그랬습니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가 이미 죽은 새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도 역시 영적으로 죽은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최단 코스는 640km입니다. 차로 가면 한 8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하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걸어서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3개월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너무나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굽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매번 이러한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1세대 결국 광야에서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 애굽에 대한 미련. 430년 동안이라고 하는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익숙했던 그들의 어떤 식사라든가 문화라든가 놀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익숙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자이며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18세기 영국의 어떤 사회상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해하는 바보가 되기보다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자본주의가 주는 그런 물질적 만족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비판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울림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배고픈 영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미련을 다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소속이 바로 하늘의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가리켜서 천국 시민권자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유독 이 빌립보에서 시민권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좀 특징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구스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황제는 빌립보를 로마의 핵심 군사 기지로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도시에 군인들도 많을 것이고 퇴역한 군인들도 함께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황제는 이 빌립보 도시를 로마의 어떤 특별 식민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로마 사람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마 사람도 아닌데 빌립보에 산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로마인들과 받는 똑같은 특권과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사역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빌립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들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당당한 자부심을 가져라. 오늘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떠난 겁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낯선 땅입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땅입니다. 이미 그곳에는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이삭과 아들과 손자하고 살려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툭하면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았고 가는 곳마다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천막을 지으며 살았던 겁니다. 일생 자체를 그렇게 살았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무엇을 바라봤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다. 인간이 만든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튼튼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보았고 내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을 보니까 지친 삶에도 굉장히 힘이 났고 용기와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중동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급하게 추방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역지를 급하게 옮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에 가구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좀 필요할 겁니다. 한 번은 조그만 가구를 사기 위해서 시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가구들을 쭉 보면서 그가 느꼈던 그러한 감정들을 선교 편지에 이렇게 그는 담고 있습니다. 가구를 사러 나갔습니다. 무엇 하나 선뜻 사지를 못했습니다. 무언가 사려고 할 때마다 그거 저번 사역지에 두고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마다 그래 어차피 여기는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인데 언제 이곳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두고 가도 아깝지 않은 것, 남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모든 것들을 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라는 겁니다. 한 나라에서 추방되어 다른 나라로 가서 이렇게 사는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경험을 하면서 이 땅을 떠나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러한 준비가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도 갈 수 있고 내일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팍팍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본향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천국 시민권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이 대구가 성시화될까? 우리의 삶의 고민과 염려는 바로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천국 시민권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신령한 몸과 같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낮은 몸이 뭡니까? 죄짓고 욕망 가운데 살고 죽음과 질병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낮은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낮은 몸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남겨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어제 그 권무혁 성도님 장례를 제가 집례를 하면서 제가 그분을 두 번 만났다. 제가 그때 장례 설교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시점이 언제냐면 작년 11월 25일입니다. 그 집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날이 바로 11월 25일입니다. 자, 임종 예배를 마치고 제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겠다. 이 부고 소식이 올 줄을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가시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건강이 회복되셨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우리 나 집사님에게 교회를 좀 모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교회에 오실까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 오시는 겁니다. 제가 또 연락을 한번 드렸습니다. 왜 남편분 모시고 교회 한번 오시죠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건강이 회복이 되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또 술을 먹기 시작을 했다 그랬습니다. 원래 알코올 중독이 좀 있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왜 술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술을 주지 않으면 집안 분위기가 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무혁 성도님의 생명을 10개월 딱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임종 예배하고 세례하고 오늘 이제 엊그저께 돌아가셨으니까 10개월인데 그 10개월을 어떻게 살았냐면 결국 술을 드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장례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고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안식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고인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없다 그랬습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주님을 위하여 충성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상급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그러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충성하시고 봉사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에서 주님께서 주실 그러한 면류관에 여러분 상급 기대하시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죠? 천국에서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분향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